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같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타인의 소유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피해를 입힐 때가 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용서해 주고 가해자는 보상해 주어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유심히 살펴야 할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단어가 바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반드시 갚아주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갚을 때는 소 하나에 소 5을,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아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신적인 배상까지 배상을 해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한 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겠냐, 그러니 그 정신적인 배상까지 해주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5절입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줘라, 배상해줘라. 사람이 소를 풀어 놓았는데 그 소가 남의 밭에 가서 작물을 다 망가뜨렸을 경우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줘라. 적당하게 배상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까지 살펴줘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갚아줄 때는 미안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야지, 내가 이 정도 갚아주면 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갚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작물을 망가뜨렸을 때 그 밭의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배상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도 살펴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마음까지 살펴보면 참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입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지니라. 불로 인하여서 밭의 곡물이 다 타버렸을 때에 그 불을 놓은 자가 갚아주어야 된다. 뜻하지 않느니라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게 될 때 사회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참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귀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유에 매여서 사는 것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물은 귀중한 거예요. 돈은 우리가 돈에 매여서 절절매며 사는 것 별로 좋은 인생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돈에 매여 사는 것 그렇게 썩 좋은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건강과 또 다른 사람의 지식과 건강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겨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린 대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려서 얻은 대가를 아무런 어떤 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용한다는 것, 도적질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겨우겨우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것을 몽땅 다 도적질해 가면요 1년을 도둑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도적 맞은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도둑 맞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철저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배상하고자 하는 미안한 마음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배상하라 배상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가 배상할 만큼 그런 어떤 이 사건이 분명하면 뭐 얼마든지 미안한 마음으로 또 배상할 수 있는데, 배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의 소유를 이웃에게 잠깐 맡겼는데 맡긴 짐승이 죽었어요. 상처를 입거나 또 본 사람 없이 도망해 버린 겁니다. 도적질을 당했든지 어쨌든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의 소유에 손대지 않았다, 나는 정말 모른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주변에 본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주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맹세는 거짓 맹세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 앞에서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로 맹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하는 대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일상생활이 그렇게 거짓 없는, 적어도 그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유대인들의 삶이 위선적인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요,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두 가지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좀 내려놓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마음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쨌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여호와 이름 앞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정직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맹세하면
그 말 그대로 너는 믿어주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 믿어줄 정도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냐, 참 귀하다, 내가 너 믿을 만하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삶이 진실된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소중히 여긴다면 참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로,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입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갚아주어라. 이것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서 해를 입혔으면 그만큼 갚아주어라.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말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몸으로라도,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너의 몸만큼이나 귀중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고 있는 그 모습대로, 가진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삶의 모습이다.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대가 없이 얻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노력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대로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탐내면서 스스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의지가 없습니다.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대로 행하는 동물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내가 잘 다스려야 된다,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 내가 한 것도 아니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무조건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잘 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너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나름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손해를 가하면 아무리 짐승이 한 짓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갚아주어라,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상해 주어라,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갚아주는데, 배상해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만들므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지 배상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너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이나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항상 내 생각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한 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배상과 또 갚아주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긴 물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려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귀중한 물건이라면 마음의 짐이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럴 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재판장에게 가서 해결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하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또 입고 삽니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함으로써 올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며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면 믿어주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말을 하면 적어도 믿어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요 성경에 손을 얹고 뭐 말을 해도요 전혀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또 우리는 그 말조차도 믿어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사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있는 것도 부풀려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부풀려서 이야기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데요, 가족조차도 못 믿을 세상 아닙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가족에게라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좀 장기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싸우고 또 좀 여러 가지 이권이 또 그 안에 작용이 하고,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그 복권 당첨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가족도 믿지 말라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참 서글픈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개인주의가 발달되면서 남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점점 더 이게 서글픈 세상이 돼가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잃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관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죠. 잃어버린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주의로 잃어버렸다면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핑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정말 갚아줄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진실을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몰라주면 어떡합니까? 책임져야지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뭔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냥 피해가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임질 일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진실하게 대해주면 너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좀 이해해 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책임지겠다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너는 그 사람을 좀 존중해 줘라.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 좀 이해해 줘라. 그런데 너가 그렇게 부주의로 잃어버렸으면 아니라 변명만 대지 말고
책임질 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회의 법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태도도요, 믿음도 참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는 믿음을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책임질 일을 책임지고요, 한편에서 이해해 주고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 생각이든 지식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도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